제일 소중한 사람 누구 같아요?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그 사람 아닌가? 아니 봐보세요. 그러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보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네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남영교회. 가장 좋은 교회는 내가 헌금하고 있는 교회, 내가 11조 내고 있는 그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 그러면 가장 좋은 목사님이야. 이영기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누구예요? 이영기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은 아마 내가 알기는 알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 안 할걸요? 여러분들 이름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사님, 가장 좋은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는? 그럼요, 그 자리. 오늘 은혜 받는 그 자리.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적으로 다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화해합시다. 시작. 화해합시다. 뭐 합시다? 화해합시다. 이제 회복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순서. 첫 번에 뭘 회복하자고 그랬죠? 말씀 회복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 회복하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거 봤더니 교회 안에서 이제 본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납니까? 할 때에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물론 뭐 멀리 이사를 가서도 그렇고 뭐 피치 못할 다른 사정이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후순위로 나와 있지만 제일 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특별히 지난주는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는 뭐 회복할 게 없지만 그래도 회복하자. 왜냐하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해 듣는데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네 번째 순서로 옆에 사람들과 화해하자. 다시 한번 옆 사람들 보면서 화해합시다. 시작. 화해합시다.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나오잖아요.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어찌 보면 그 라반 집에서의 생활은 광야입니다. 광야. 좋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특별히 14년 동안은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고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좀 보수를 주라 이렇게 했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덜룩한 거, 아롱배기 진 거, 검정 거, 그건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얼룩덜룩, 아롱진 거, 검정 거, 양이나 염소를 다 빼가지고 아들한테 맡겨버려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랑 일반 거랑 이렇게 결합을 해야 알록달록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려.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삼촌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1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는데 이제 좀 보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양들 나오면 너다 가져 해놓고는 유전적으로 나올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렸으니 그게 나오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 3개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들이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보고 물을 먹으면 새끼들이 뭐가 나와요? 그런 게 나오도록 한 거예요. 얼룩덜룩, 아롱진 거, 검정 거. 그래서 세상에 6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는 이제 그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올 때 겁이 나니까 삼촌한테 말하지 않고 야반도주해요. 그러니까 삼촌이 또 그냥 이게 분하니까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29장에서 31장까지 보니까 라반하고 야곱하고의 관계가 묶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풀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게 안 풀리면 복이 안 되니까. 딴
땅에서 매인 걸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묶여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 보내서 라반을 해코지할 때 천사에게 꿈에 계시하셔서 야곱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는 이 라반하고 야곱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돌무더기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이제 두 가지 언약 맺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 딸들 이렇게 혼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도 너한테 안 가고 너도 나한테 오지 말자. 평화협정 이렇게 맺고 이제는 외삼촌하고의 묶인 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형 에서가 몇백 명. 우리 창세기 3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왜 지금 만나려고 오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잘 왔다고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 갔다 동생 이제 왔네 이거 아니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에서와의 관계를, 묶인 관계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이제 또 고향으로 또 친척들 또 가족들 만날 텐데 이번 설 명절에 좀 화해할 것은 화해하시고 또 그동안 더욱더 좋았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유퀴즈 유재석이 하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유품 정리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가서 대신 정리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유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그 유품 정리사가 가장 기억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그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게 싸웠대요. 원수지간처럼 만나기만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이제 엄마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이제 화가 나서 갔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죠. 누구예요? 전화기가? 사모님 거예요? 오늘 사모님 거예요? 좋은 걸로 오래 바꾸시기를. 요즘 싸더라고요. 폴더 폰가 뭐 그것도 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딸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싸우는 중에 이제 안 만나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품 정리사가 그 어머니 집에 와서 정리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아마 재봉을 좀 하셨는 거겠죠? 재봉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재봉에 딸 옷을 재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냉장고를 이제 유품 정리사들이 가면은 무조건 먼저 이제 장모부터 열어본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취미가 뭐고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게 뭔가 다 나온대요. 거기 이제 좋아하는 옷, 만약에 골프복이 있으면 많이 걸려 있으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복이 걸려 있을 거고 그다음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 사람의 이 식습관, 생활 습관을 알 수 있다네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왜냐면 다 그 유족들에게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보고 유족들에게 뭘 전해야 될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만요. 근데 냉장고를 딱 여니까 거기 이제 딸을 주려고 어머니가 그 매실인가 뭘 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우리 딸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 만들다만 옷, 그 다음에 딸 주려고 만들었던 그 매실청 이거를 주니까 딸이 거기서 그냥 펑펑 울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엄마 계실 때 화해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가장 문제가 인간관계인가 봐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특별히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완성도 있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아직 성화가 덜 됐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 절대로 우연 아니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우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오늘 저희 보니까 또 어떻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어떻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게 이제 칭의죠. 칭의. 부르심은 소명. 그래서 이제 적어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에 쳐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건 다 우리가 뭐 배울 필요 없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해진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근데 이제 바로 영화가 아니고, 영화는 우리가 천국 갈 때 마지막 살 그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차수예요. 그 전에가 뭐냐면 성화. 성화는 뭐냐면 우리의 죄된 인격이나 인품이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렇게 좀 날짜가 정해져 있고, 가령 뭐 2023년 1년 동안 우리 나눔교회 성도가 다 예배를 잘 드리면 만약에 50까지는 다 성화된다. 이러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1년 됐는데 50%까지 성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년 됐는데도 25까지밖에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화되는 게 각기 달라요. 인품이 각기 달라요. 다들 죄된 인생들이에요. 살아온 삶이 달라요. 인격이 다르죠. 배운 지식이 다르죠.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여서 지지고 볶고, 특별히 좀 넓으면 좋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고조 한 50평 되는 예배당에서 요 인원들이 지지고 볶고 하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의 인품으로 저를 성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아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에 그 형하구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 문제 가지고, 물론 여러분 장자 명분 빼앗는 건 야곱과 에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내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받겠다는 거고, 에서는 어떤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장자는 2배를 받는 거니까, 물질을. 나는 물질 2배를 받겠다고 그 욕심을 부린 거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늘의 복을 받겠다고 욕심을 낸 거고, 그 복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문제 가지고 20년 동안 원한이 맺혀 있는 걸 지금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풀어야 돼요. 물론 그런 게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또 앞으로라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풀어야 할 때 2가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홍해 앞에서, 뭐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건 기도만 해야 되는 거죠. 기도만. 그렇지만 이거 외에 다른 일들은, 보세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건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은 야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자, 우리 32장 7절 8절 2절을 한번, 7절 8절 2절을
읽어볼게요. 7절 32장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그러니까 야곱 마음이 이거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알아요. 천사가 나를 지금 돕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에서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은 갖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수를 쓰지만 야곱이 또 어떤 것도 병행하냐면 기도도 병행해요. 9절 말씀 읽어봐요.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야 하고 또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뭐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해야. 그러니까 기도는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그저께 금요일날.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 은총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 은총은 뭐예요? 눈, 비, 공기, 산소, 햇볕.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건과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총. 가령 이스기야처럼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 그런 게 특별 은총이다. 그러면 그 특별 은총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움직여요. 기도만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 은총 받기를 원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한번 두 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27편 1절 2절 이렇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1절 2절 꼭 읽으면서 항상 우리 눈이 가는 성경 구절은 잠을 주시는구나. 잠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항상 우리 눈이 초점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은 2절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일.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외삼촌이 10번이나 약속을 변개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그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배가 고프면 그 젖을 좀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정 배가 고프면 수컷은 잡아서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멘. 사람의 할 일은 수고와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지런해져요. 아멘. 그러면 부지런한 게 교회에서만 부지런한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부인만 교회를 다녀. 남편은 안 다녀.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신방을 가서도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하소연을 해. 뭐라고?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깨끗하다며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아니 교회에서는 정리를 그렇게 잘한다며요. 그런데 교회는 설거지는 쌓여놓고 교회에서 진 다 뺐다고 그래서 뭐해? 당신이 차려먹어. 당신이 차려먹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부지런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된다. 하나님의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그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몇 명부터 시작했죠? 50명부터. 몇 명까지 간 거예요? 10명까지.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이 성 망하게 하실 겁니까? 45명이 있어도 망하게 할 겁니까? 10명까지 간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건 한 명까지 갔더라면 어쩌면 그 성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 궁금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른 해답은 없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조카 롯을 통해서 그의 아내도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거고 두 며느리도 믿음이 있었을 거고 그의 사위들도 믿음이 있었을 거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카 롯이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가족 10명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10명 의인은 있었을 거라고 그가 추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은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잃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화해를 해야 하려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할 일 중에 오늘 이 야곱이 할 일 중에 야곱이 한 일은 뭐냐고 말이죠. 자, 우리 창세기 32장 14절 15절 이제 이 화해를 이뤄야 이 땅에서 묶인 것이 풀리고 하늘이 풀려요. 우린 반드시 풀어야 돼요. 괜히 엉엉 울고 나중에 막 그냥 뭐 그래 왜 그랬나 뭐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을 한번 그러면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일이 뭐였나 봤더니 14절 시작 200이요 순명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어떻게 해요? 열이라 모두 합하니까 과연 누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것인가?
540마리. 어? 540. 500? 500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요. 자, 540마리가 아니고 580마리고 거기에 이제 전나는 낙타의 속에 들어가 있는 새끼까지 합하면 580마리겠죠. 이 빨리 아멘이나 빨리 끝나요. 이것도 괜히 여기서 뭐 지지부진하면 15분 20분 금세가 버립니다. 자, 580마리라고 쳐. 아멘. 그러면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580마리의 짐승을 형에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실은 사람에게 짓는 죄도 혹은 내가 짓는데도 모든 죄는 누구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를 갖고 계시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지만 사람에게 손해주고 상처를 끼친 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화해할 것이 생각나면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뭐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속건제죠. 속건제. 남의 것을 잘못 실수로 내가 변상해야 될 때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화해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해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풀려면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게 또 풀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좋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되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미량 혹시 보셨어요? 전도연, 송강호 나오는 영화. 그게 이제 이창호 감독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만든 건데 한번 잠깐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전도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 고향 밀양으로 들어온 거예요. 밀양으로. 그런데 이제 밀양에 들어와서 이 전도연이가 이제 여자 혼자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니까 돈이 없는데 굉장히 자기가 돈이 많아서 지금 막 전원주택 땅 이런 걸 구하는 사람처럼 주변에 보여. 내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주변에. 근데 자기를 우습게 안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돈이 많은 여자니까 이 아이를 납치한 거예요. 몸값을 요구하려고. 근데 잘못하다가 이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가 이 아이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거의 미쳤죠. 이제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신 나갔다가 약사 집사님의 전도를 인해서 교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그냥 펑펑 울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치료가 다 된 거예요. 치료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가 자꾸 생각이 나.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감옥을 간 거예요. 이놈이 그놈이요. 이놈이 그 살인자라니까 이놈이. 그런데 이제 간 거예요. 전도인이 만난 거예요. 한번 대화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귓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이동머리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 이모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교도소 들어가서 제일 싫어하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만 믿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죠. 이 친구가 이거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래 지금 내가 여기 참다. 이시대 씨, 뭐노? 우리 먼저 가자. 신혜 씨, 여기 칼치야 칼. 신혜 씨.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연이가 이제 용서를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 아들을 죽인 상대방이 자기 죄가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전도연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독백하는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죄를 용서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전도연이요 장로를 유혹해요. 교회 안에서 점을 막 통해버려요. 장로를 유혹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넣고 반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우를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도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양 하나님하고 나는 직통으로 받으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감독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용서와 사랑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나중에 한번 영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건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실수했냐 범죄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되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너의 죄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580만이 되는 요 재물들을 보내면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읽어봐요. 우리 창세기 32장 18절 말씀. 창세기 32장 18절 말씀.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야곱 건데 에서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다. 내 주인이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종한테 가서 주인에게 종이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는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온다는 거야. 형을 만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예물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형하고의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는 야곱.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죄된 인간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짜 이렇게 좀 편하게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날 밤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근데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들은 생각이, 뜻이, 언어가 같잖아요. 능력이 같잖아요. 퀄리티가 같고 퀀티티가 같고 이분은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이 있지만 너희도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우리 나눔교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아멘. 두 생각 먹으면 안 돼. 세 생각 먹으면 안 돼. 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하나로 가야 돼. 아멘. 그리고 실수한 것이 있거나 허물이 있다면 꼭 그 당사자에게 가서 그것을 사과하는. 아멘. 그럼 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면 야곱이 왜 꼭 여기로 와야 되냐 이 말이지.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이 정도의 재산이고 이 정도의 지금 뭐 종들도 있고 권력이 있다면 뭐하러 굳이 여기 가나안을 와? 딴 데 가서 살면 되잖아. 딴 데 가서 이 재산 가지고 딴 데 가서 건물 몇 개 사고 거기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근데 굳이 여기를 왜 와야 돼? 따라해봐. 이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보다 580마리가 크지 않습니다. 천국보다 자존심 상하는 게 크지? 반드시 이거 버려야 가나안의 주인 될 수 있고 그 가나안을 유업을 받을 수 있고 그 가나안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게 아닌데 천국은 뒤로 제껴두고 그러니까 밭을 열심히 갈았는데 거기에 보물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천국을 사는 게 된단 말이야. 아멘. 천국보다 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작 살아봐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요. 요즘 100세 시대로 100세 잘해야 100세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멘. 그러니까 580마리보다 천국이 크지 않아요. 내 자존심 꺾는 것보다 천국이 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셔서 나는 이 땅에 사는데 나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거 아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사는 거다. 아멘.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본향이 아멘. 천국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또 더 섬기는 일에 더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 결국은 많은 재산 버려가면서 내 자존심 꺾어가면서 나는 반드시 이 가나안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화해를 이루지 않으면 가나안도 내 것이 될 수 없고요. 사명의 문도 열려지지 않고요. 사명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사랑의 문이 열려지려면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 회복이 이루어져요. 아멘. 혹시라도 이번 명절 좀 이렇게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가족들 있으면 천혜향 2만 원이면 산대요. 사서 보자기 이쁜 거 포장해서 만나는 가족들 함께 나누면서 덕담도 건네면서 실수한 건 있다면 뭐 가볍게 또 미안하다 용서 뭐 이렇게 좀 얘기해 가면서 이번 설 명절에 인간관계에 묶인 모든 것들이 좀 풀어지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 만들지 말자. 믿음이 더 성장하고 크면 그러면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있다면 사실은 그 잔챙이들 밑에서 깨닥깨닥 노는 거 그렇게 마음 쓸 일도 없고요. 그렇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동화될 일도 동요될 일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없기는 올 한 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인간관계에 묶인 것 없이 모든 것을 푸셔서 가나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시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영화되어서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 속에 그 끈이 묶이지 않도록 매듭이 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만날 텐데 혹시라도 묶인 것 있으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